안녕하세요. 백상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제까지 해서 민수기 10장까지 마치고 나머지는 아마도 다음에 다른 기회에 매일 성경에서 편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요. 마태복음은 사복음 중에서 첫 번째고 또 신약성경 제일 앞에 놓은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성경을 펼쳐서 복음서를 읽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난관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긴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을까? 족보를 통해 계시하는 게 무언가? 이름을 계속 나열하는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난감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특별히 감추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비밀과 예수님의 중요한 특징에 관한 비밀을 한 3개 정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앞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읽을 때 족보 안에 감추인 예수님의 신비, 예수님의 속성과 그 감추인 뜻을 더 선명하게 늘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족보 1장 1절을 제가 읽어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로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창세기 22장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이삭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며 메시아를 통해 열방이 구원받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한 것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조상이 다윗이라는 것을 강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 내 자손에게서 왕위를 영원토록 그 왕위를 세우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은 메시아는 약속의 성취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 하셨던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의 성취이듯이 마침내 말세에 이 땅의 끝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너희 눈에 본 것처럼 그분이 오실 거라는 재림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수천 년 지난 다음에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재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본문 1장 1절에서는 간접적으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3절부터 6절에는 예수님의 족보 중에 유일하게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전체 예수님의 족보 중에 여인은 4명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여인이 없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여인을 통해 태어나는데 특별히 본문에는 4명의 여인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과 존재가 올라간 여인은 4명밖에 없는데 그 이름이 3절부터 6절까지 실려 있는 거예요. 3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가 다말을 통해 자손을 낳았다고 말하고요. 5절에서는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그리고 6절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여기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인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한 4사람은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건강한
부부 관계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이나 족보의 내용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와 있는 보아스의 아내 룻이나 그리고 살몬의 아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무너져서 멸망하고 한 사람도 살지 못하도록 진멸시키도록 요구했던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이었고 가나안 땅 족속이었죠.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암몬과 모압의 자손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방 여인이었는데 바로 메시아의 여자 조상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란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울러 유다의 아내 다말과 다윗의 아내 바세바 어떤 사람입니까?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다고 하는데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인데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얻게 된 경우고요. 아울러 다윗도 바세바 그것도 신복 우리의 아내였는데 매우 부도덕하고 악한 방법을 통해 아내를 얻은 거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은 모두 악입니다. 죄를 통하여 죄악이 이 가문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죄악이 가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시적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바세바라고 이름하지도 않고 다윗의 죄를 명시적으로 지적하듯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감추어두고 싶은 내용이지만 성경은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는 순혈 깨끗한 피를 통해 얻게 된 것이 아니다. 이방인이 부모 가운데 있었고 도덕적 완결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택한 것도 아니다. 매우 부적절한 이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순혈주의나 혈통이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선택된 무언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장벽을 한 방에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아울러 엄격한 도덕성, 율법의 엄격성도 이 범죄 사실을 기록함으로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는 혈통과 또는 선택받은 인종과 민족과 이런 계통 안에 갇혔던 것을 무너뜨리고 도덕적 순혈주의와 엄격성을 무너뜨리며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복음은 모든 죄인을 향한 초청장으로서 이 본문을 이 역사는 예수님의 족보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어떠한 차별적 장벽도 우리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 민족, 인종, 어떤 계급으로서의 차별성을 두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무엇을 잘 지키고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타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아래 이렇게 죄악의 흔적이 들어있다는 것은 어떤 죄인도 다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력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요, 본문 11절부터 나와 있는 것인데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지명은 예루살렘이나 베델이나 하나님을 만났던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악하게 다루고 모질게 다루고 악을 행했던 바벨론이 이름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인데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라고 쓰여 있고 12절에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이 바벨론이란 단어가 지형이 몇 차례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바벨론 시대에는 계시가 멈춰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오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예언의 말씀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암흑기 동안에 14대가 진행되었고 그것이 족보 안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희망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철저한 암흑기에도 또 이방인과 악이 득세하는 시기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강물은 여전히 도도히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칠흑 같은 암흑기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고 그 섭리의 강줄기를 무엇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 것도 그러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의 삶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강은 멈추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그것을 멈추게 못하고 도도히 흘러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 예수님의 족보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대로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하여 죄인의 가문 가운데서 태어나셨으며 이방인도 족보에 받아들이시고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암흑기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살아갈 때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